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2편으로 영생복락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그것도 고작해야 100년 안팎 사는 것을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고생과 수고로 지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간간히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 욕망과 소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만일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근심 걱정 없이 눈물 고생도 없는 곳에서 최상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 기쁨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단정하며 긍정적인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복음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보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셋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시다. 넷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원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만물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으면 실존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독생자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독생자는 하나님과 능력이나 성품이나 뜻이나 모든 면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녀가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물질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독생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 번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폴루미인데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이전 건물을 폭파할 때 완전히 파괴된 마지막 상태, 즉 파괴의 전 과정이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지옥을 상징합니다. 또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데, 영원은 원어로 아이오니오스이며 하나님의 영원성과 같은 본질적으로 끝이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원어로 조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리고 그의 독생자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동질적인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는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이와 같은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세기에 이 지구촌에 사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자 곧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거나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거나 멸망을 받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선택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장은 이처럼 매우 단순하지만 대단히 위압적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 같기도 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멸망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고통을 수반하며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은 성경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성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영생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이는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살이에서 성공할까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와 권세, 공명을 누리며 사는데 몰두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죽음이 임박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서글퍼하며 영생에 대한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 성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성경의 주장에 대하여 그 진실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영생에 대한 성경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3편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